자, 오늘은 짧은 시편 133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뭐 기차에서 좋은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옆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야야, 빨리 봐봐, 저거 좀 봐봐. 뭐 바다가 보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감탄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요까지는 좋았어요. 요까지는 좋았는데 2절 3절이 별로 안 와닿았어요. 요 2절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지고 뭐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오뚜기 참기름이나 뭐 정정원 카놀라유를 여러분 머리에 붓는다. 근데 막 이게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뭐 옷깃까지 타고 내리면 제가 처음 성경에서 찝찝할 것 같아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런 모습이고 또 여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전 이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들이 뭐 버스 타고 부모님이 태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맨날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슬이 살짝 내려있는 날은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자전거 안장에 딱 앉으면 엉덩이가 다 젖습니다. 근데 뭐 말릴 시간에 내가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젖은 채로 찝찝하게 학교까지 막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가죠. 그래서 이슬은 별로 좋은 느낌도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보세요. 행복하다.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너무 좋아. 운전하기 너무 쾌적.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1절은 되게 막 뭔가 감동하는 것 같고 막 보라 막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우리가 뭔가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게 시작해놓고 비유의 말씀은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또 틀려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걸 감탄하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어요. 그게 내 친구고 내 이웃집 사람이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만 생각하면요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런 임직을 할 때는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죄사함의 그런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두려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게 바로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을 타고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율법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 죄사함의 기회, 그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대제사장이 했던 거고,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렸던 그 장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숨통이 트여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었고, 또 여기 헐몬산의 이슬로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저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중동지방이잖아요. 중동지방은 어떤 기후예요? 사막 기후고 척박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 이꼴 생명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손 한 번만 씻고도 그냥 물 씻겨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저 사막 지역이나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물 한 바가지 겨우 떠와가지고 그걸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하여튼 또 그릇도 씻고 오만 거 다 하고 빨래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또 그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고 따로 모아놨다가 또 밭에 물도 주고 그렇게 물을 귀하게 쓰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헐몬산의 이슬은 그야 말 그대로 건기 때, 우기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 그때는 막 또 비 한 번 오면은 비가 계속 오는 땅은 괜찮지만은 비가 안 오던 땅에 비가 갑자기 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폭우로 막 흙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농작물이나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헐몬산은 지금의 헤르몬산을 말하는데 헤르몬산은 해발 2800m, 제일 높은 꼭대기는 2814m. 이번 산이 거의 3km, 높이가 3km예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별명이 있는데 회색머리산입니다. 너무 높은 산에다가 보니까 연중 산꼭대기는 늘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 덮인 그 산에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또 거기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그 주변에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땅들에 이슬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몬산의 이슬이 찝찝한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아니고 안개가 끼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걔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너무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려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그 비유의 말씀 하나 하고 자기 그 척박한 땅에 이슬을 내리게 했던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둘 다 보면 뭐예요?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헤르몬산의 이슬은 우리의 육적인 삶의 그런 생명이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영생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시편 133편은 비유고 뭐고 다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계속 생명하고 연관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잘 지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조폭들도 다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동고동락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걔도 잘 믿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연합해서 잘 지내고 합숙하고 지낸다고 그런 것을 행위구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형제의 하나 된 그 모습이 증거론적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확실한 그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론적으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영생.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완성된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로 맨날 나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말해봐야 소용없대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알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이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표지래.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두려워 떨으라고 행위구원론을 말하려고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형제 동거함을 말하고 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름답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고 지나가는 그 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 정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과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조건 합숙해서 잘 지낸다고 나쁜 놈들끼리도 지들끼리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된 믿음을 통해서 연합의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 행위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로는 구원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뭘로 판단하세요? 우리의 말로 판단 안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판단 안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영생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련된 비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렸던 기름, 또 헐몬산에 그 헤르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사람들의 생명에 그런 양식들을 공급하고 작물을 자라게 하고 하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연합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연애 다들 해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다못해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친구하고도 어때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은요 반드시 연합을 가져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은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추석이고 명절 다 됐는데 자식이 안 오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놈이 차비도 절약할 줄 알고 참 기타가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얘가 1년에 그 명절 추석 설날 2번밖에 없는데 아이고 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은요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분열을 가져오는 건 뭐 때문에 가져와요? 미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 저놈의 자식 잘 키워놨더만 맨날 돈 내달라는 소리 하고, 그럴 때 잠깐 애들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건 미움이잖아요. 미움은 분열을 낳지만 사랑은 항상 뭘 가져와요? 연합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 이거 좀 옮겨서 이 기도도 했지만 다른 기도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자, 요한복음 나중에 찾으시면 구절만 메모해 두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자, 하나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짧은 성경 구절에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됨, 연합. 이걸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뚜렷한 세 위격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구분 지을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인격적인 구분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강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과도 틀리고 너무 그 사랑의 연합은 강력해서 결코 나누어서도 안 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구분 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또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왜 맨 마지막에 오겠어요?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이고 뭐고 하여튼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시작점,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믿음이 있으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사랑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순서로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러겠어요?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이 저절로 지켜져요. 나머지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살인은 그냥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남의 걸 왜 도둑질해 내가 있는 거 내어주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거짓말을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안 하잖아요. 왜 내 이웃을 왜 탐내? 내가 더 못 줘서 안달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한테 여러분 달라면 뭐든지 주잖아요. 정말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안 아끼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이거 말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도 잘하길래 정말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짧은 말로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빠져드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개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성격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같이 늦게 결혼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계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시계 조그만한 시계 하나 뜯어보면 여기 수많은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약간 큰 것도 있고 막 여러 톱니바퀴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시계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나 저 사람 대단하고 이 사람 덜 대단하고 쟤는 별 볼 일 없어. 쟤는 생긴 게 왜 이렇게 재수 없고 쟤는 억울하게 생긴 것 같아. 쟤 괜히 재수 없고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의 연합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연합은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겉으로만 연합 외치는 돌아가지 않는 시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계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론 나와 성격 다른 사람들 하나 되고 또 교회에 막 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밉상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억지로라도 막 축복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쟤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가지고 내가 연합을 이루는데 어떻게든 내 힘을, 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정말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 내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포기하지 말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무서운데 확실히 죽으라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 이건 와이 너는 살아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연합을 방해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대요. 그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한번 반대로 적용해 볼게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보라, 형제를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죽음의 저주가 그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 넘쳐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영혼의 메마름이 그 땅에 임함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명하셨나니 영원한 지옥이로다. 한 번씩 성경 말씀 볼 때요 반대로도 적용해 봐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는 곳마다 연합을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자기 고집만 피우고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연합을 해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고 그런 관계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타는 어디 불난 집에 들어가도 내가 끄떡 없을 자신이 있다 이러면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멀리 하세요.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거에서 끄떡할 수 없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든든히 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남을 실족하게 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좀 이상한 취급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실족하는 사람들도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실족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실족하고 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더 큰 화가 있지만 실족한 나는 실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 같아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걸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실족한 나는 걔가 실족하게 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봐줄게. 아니에요. 실족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족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갔던 교회가요, 목사가 이상하고요, 장로가 이상하고요, 권사 집사들이 이상하고요, 세신자반에 누가 이상하고요, 뭐가 이상하고요. 근데 그래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그놈들 다 지옥에 보냈으니까 너는 특별히 봐줄게. 이런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올 것 같나요? 아니에요. 실족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아무리 남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무리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도망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성경 말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전까지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한두 명은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실족하게 한다고 휙 넘어지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성숙해가지고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 안 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근데 실족하게 할 때마다 실족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누군가 실족할 만한, 충분히 실족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도 실족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야 돼요. 제발 뭐 누가 실족하게 해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생을 허락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되지만 그 연합을 깨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심판하시는지도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하나님을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맨날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 맨날 발걸어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거짓된 확신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게 기어가더라도 차라리 두려워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마음에 이제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진다, 나타나지 않는다, 맨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다, 그러면 나는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살아난 생명에게는 호흡이 생겨나듯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었다 그러면 아직 숨결이 미약할지는 몰라도 사랑의 숨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고도 당장의 구원을 허락하실 만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딜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연합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분열이 있던 곳도 우리가 가면은 상처들이 아물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본드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꾸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헷갈릴 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하나 되려는 걸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원하셔서 죽기 전날 밤에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고,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로는 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더 이상 반론의 여지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펴고 이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